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히브리서 4장 1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신 분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들도 여자 태속에서 300일 만에 태어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여자 태속에서 300일 만에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구별을 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은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첫 단어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대제사장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을 세울 때에 반드시 그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상징적으로 무덤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것을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에 성령을 받고 거듭나신 새벽의 여자들에게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왕이 중요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무덤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보여준 그림자의 사람들이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준의 중심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 전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깨달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대제사장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신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아무에게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의 마음 안에만 대제사장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는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두 숫자 이상이 돼야 우리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오늘날 이 땅에서 죄를 가진 사람과 사람끼리를 가르쳐 성경은 우리라고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뜻은 죄를 가진 사람인 나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우리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에 관하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1절에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 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때는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들어오셔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합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알 것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바깥에 성령을 담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 안에 들어있는 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 관하여 제가 상당히 이 구절을 많이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출발을 하실 때에 오늘은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가지고 갈릴리로 가겠다. 직접적인 목적은 갈릴리가 맞는데 예수님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사마리아 아닙니까?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너희라는 대상은 사마리아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르쳐 여자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들어 계셨고 사마리아 여자와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직 단 한 가지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 안에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그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뜻은 교제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온다는 것은 오순절날 내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면은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너희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때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참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는 우리라는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이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도 하시지 않았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면은 말씀으로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너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하늘나라에 관하여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너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인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론인데 그 아론을 누가 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인류 최초의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아론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구약시대 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과는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사건을 잘 깨달아 보십시오. 모세는 입이 어눌해가지고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을 언어를 잘 할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모세는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상징한 사람이고 아론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상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3년 6개월 동안 복음이 말씀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게 성령이 말씀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는 아론은 인류 전체에게 전파되는 성령의 말씀이고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에만 복음을 전했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지팡이는 모세의 것인데 거의 10가지 재앙을 보일 때에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다 합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직접 보여준 이적과 기적도 있었지만은 거의가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다 보여줍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실체가 되신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의 일을 다 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하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연약한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사탄에게 정복당해 있는 율법의 육신을 가리켜 우리 연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33살이 될 때에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사탄의 종이 되어 가지고 있고 사탄에게 정복을 당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로 인해 가지고 연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육신은 다 사탄에게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었을 때는 무덤 속에서 성령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연약하신 분이고 우리 인류 전체가 다 죄의 종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약대로, 기약은 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과 언약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이걸 약속을 기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약의 결론이 언제냐?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이 기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성령을 담아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있는 육신의 예수가 죽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은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사탄을 이기고 거듭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이 죽어가지고 강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연약한 것에 관하여 로마서 6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은 죄의 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탄에게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연약한 것이 육신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과 육신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예수를 육신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인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 없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육신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우리의 참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은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5절 한 구절 말씀 중에 중간 소절에 말씀을 설명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의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